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에 우리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참된 평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또 몇 명 안 살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우주 만물과의 평화가 가득한 꿈 같은 그런 나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를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 날개의 흔적만 간직한 채 살아가는 무익조, 키위라고 불리는 그 새,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안을 자세히 봐야 옛날에 날개가 있었던 그 막연한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새처럼 우리도 진정한 평화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화는 불완전하고 이지러지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더럽혀진 그런 평화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한 줌의 평화를 바라는 것은 부부간에 제발 싸우지 않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내는 거,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공부 때문에 말 안 듣고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는 거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것,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동료들하고 다투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지내는 평화, 친구들과의 평화, 카톡 문자 보냈는데 씹혔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 없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사소한 평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엔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어도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조차도 잘 모르고 평화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도대체 무슨 평화? 웬 평화? 그것이 뭔데?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어떤 뜻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진짜 평화인데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위에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인데 모음은 없이 있고, 밑에 것도 아랍어로 똑같은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세계가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빌딩 여러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저는 안 가보고 사진만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유엔 빌딩 가서 앞에만 보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이 유엔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시는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끔찍한 살육 전쟁을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엔 창설 이후에도 전쟁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국가나 단체, 조직도
이 세계의 평화를 만들거나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화를 지켜줄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줄게, 그런 헛된 공약을 남발하지만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 어떤 것도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본국의 평화조차 만들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류의 유일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 평화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믿을 수가 없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잠깐 평화를 얻은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 무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염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내 품속에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 그 샬롬을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 그 평화가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원천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공약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세상의 파워 게임에 의해서 유지되기도 하고 깨어지지만 그것은 믿을 것이 못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 믿는 자들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참된 평화이십니다. 그분이 만든 평화는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 아무도 깨트리거나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이룩되어야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그 참된 평화를 마음껏 누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원수가 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보여줄 수 있고,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인인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화해의 직분, 이것을 맡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귀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충청도 시골 촌놈이 유엔 사무총장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유엔 사무총장 된 것처럼 즐거워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반기문 총장보다도 더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화해의 대사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내가 맡은 이 귀한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의 직분, 곧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 이 화해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화해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샬롬이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이 평화의 씨앗을 전해주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평화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일을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지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라든지 수많은 평화에 관한 책들, 그 철학들, 사상들, 그것을 우리가 익힌다고 해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화, 그리고 우리가 화해의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충만해야지만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남에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하기 앞서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고,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아야지만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평화를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을 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장 돌아올 반응은 너나 잘하세요. 당신들이나 싸우지 마세요. 당신들이나 평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제발 평화 운운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움은 부채질하고 흥정은 깨는 그런 이상한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 8번째 복 중에 7번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한인 여행 가이드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2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몇십 년 전문 가이드 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제일 깊이 1호의 직업이 목사님들. 한국에서 목사님들 단체가 가면 아무도 가이드 안 하려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 불만, 시비 걸고, 그 다음 거의 못지 않은 직업이 기자라고 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잘났고, 잘 따지고. 그래서 그 2 직종의 사람들이 오면 그냥 슬슬 다 꼬리를 말아서 당신이 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목사님들이 오면 가이드들이 서로 하려고 해야 될 텐데 가이드들이 제일 괴롭고 힘든 그런 직업이 목사가 되는지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 그렇다면 성도들은 괜찮은 줄 아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7번째 복을 생각하면서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평화를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립 서비스만 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손톱만큼도 나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남들에게 이 주님이 주신 고귀한 평화를 선물로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데 겨우 그 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아들, 딸 맞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들, 딸 됐는데 거기다 또 무슨 덤으로 하나 더 그냥 이마에다가 새겨가지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아니, 상을 주려면 좀 그럴듯한 걸 주지. 기껏 목숨을 바쳐서 평화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는 상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이름 하나를 주겠다. 이거 좀 심한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타이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LG에 오래 계셨는데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명함이 바뀌셨죠. 나중에 또 이제 명예퇴직, 정년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명함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졌는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대학 교수, 그것도 미국 대학 교수,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한국에 가면 다 그냥 몇 수 접어주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것도 미국에서 교수님. 어떤 타이틀을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고귀한 타이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타이틀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저는 소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었을 때 뭐 훌륭한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잠든 진신덕, 그렇게 제 묘비명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저는 인생 헛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만 들어가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내가 깊이 깨달아야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거 다 좀 뒤로 제끼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면 내가 아무리 평민이든 뭐 한 나라의 대통령 못 지냈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 못지않은 대접을 해줍니다. 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 사실 그렇긴 하지만요, 키신저하고 레둑토하고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요, 평화상 받기가 무섭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전쟁해가지고 그 평화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폭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그 최종적인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상을 받는 것은 얼마나 명예롭고 이 세상의 어떤 상보다도 더 보람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이 복이 정말 엄청난 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타이틀만 하나님 주시고 종이 상장만 주고 아니면 뭐 상금 매덕 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타이틀을 주실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벤츠 600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몇백만 불짜리 맨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주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동지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능력도 그런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볼품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꼭 키위새처럼 언제 내가 하늘 날아봤는지 까마득한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까닭은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모르고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고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우리 교회는 무슨 돈이 있어 힘이 있어 사람이 있어 못해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차고 그 평화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 평화를 이 땅 위에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7번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 남았습니다. 드디어 8복 중에 마지막 복 이르렀는데요, 7복이는 7가지 복 중에 한 개만 맞아도 동네 이쁜 처녀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8가지 복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8번째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8번째 마지막 복은 앞에 있는 복하고 조금 또 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 들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앞에 그 복이 있었잖아요. 4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니 뭘 더 바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만 해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천국 내 건데 그냥 이건 안 해도 안 될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도 아주 적습니다. 김근태 선생같이 잡혀가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당해서 파킨슨씨병 걸리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고생하다가 죽어서 그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내가 안 당하니까,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참된 정의를 위해서 지금도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또 온갖 고문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언제 추록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투옥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해무풍지대에 삽니다. 미국에 사니까 내가 특별히 별난 짓 안 하면 우리를 건드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F1 비자 가지고 와서 공부하더라도 내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뺨 한 대 맞아본 적도 없고 침 뱉음 받은 적도 없고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한 적도 없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박해받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have been persecuted, 영어로 번역하자면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박해라는 게 그냥 단지 한번 감옥에 갔다 오고 별 하나 달고 나도 민주화 운동의 투사야, 나 그래가지고 보상받았어, 그래가지고 보상금도 얼마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민주투사라는 것을 알아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전에도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일생토록 그 박해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여기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동사가 나타내는 뜻입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냥 인생의 한순간만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 어쩌라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때는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큰일 났네. 예수 믿고 복 받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시간이 흐르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나 그렇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박해의 정도를 조절하시지, 유치원생한테 박사 졸업시험 문제를 내놓고 너 이거 풀어, 못 풀면 국물도 없어, 밥도 안 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아주 쉬운 1단계 박해도 견딜 그만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내게 세고 센 박해들이 계속해서 오면 야, 하나님 나를, 내 믿음을 정말로 제대로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바둑을 두어도 바둑 단수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적바둑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박해도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과 정도에 맞게 박해를 주시고, 그 박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 그 안에는, 박해 받을 때는 미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박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골탕 먹여서 너 얼마나 잘 견디나 보자,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8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이 가장 성숙한, 하나님이 어떤 일에도 어떤 사명도 마음 놓고 투입할 수 있는 최정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박해 한 번도 안 받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이 8번째 복조차도 우리의 복, 우리 교회의 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박해 속에서도 끄떡 않는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로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박해는 예수님은 손도 까딱 안 하면서 우리에게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미움받으셨고 예수님이 먼저 박해 당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당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겨내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하게 감당 못할 그런 짐을 지우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코바디스 영화에도 나오듯이 그 박해를 피해서 잠깐 숨어 지내다가 오십시오. 그래서 그럴까 하고 가다가 그 로마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을 때 너희가 이 성을 떠나기 때문에 내 양떼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가노라.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마지막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면 신앙의 그 깊은 경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부모님들이 예수 잘 안 믿어서 제발 좀 예수 좀 잘 믿어라. 왜 그러니? 뭐가 부족하니? 돈이 없니? 직장이 없니? 시간이 없니? 건강이 없니? 다 있는데 왜 신앙생활 잘 안 하냐? 그것 때문에 안달을 하시는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박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저도 지겠습니다.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에 맞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더 큰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이 천국, 단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나의 재산도 바치고 젊음도 바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천국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천국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깊이만큼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억울하게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런 일을 하면요, 참 앞이 캄캄하고 아무도 거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매도 장사가 없고, 또 막상 갇혀 있는데 옆방에서 고문당해서 비명소리 들리고 하면 야, 난 죽었구나 이거. 내가 맷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의지력이 강한 것도 아닌데 나는 어떡하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여기 잡혀온 거 부끄러운 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비겁하게 여기서 그냥 미리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다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면 우리가 아픈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고 더운 것도 참고 배고픈 것도 참고, 그게 바로 어른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좀 성숙해서 좀 어려운 시련들, 고난, 박해가 오더라도 너끈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내가 언제 올라갈까,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좀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젖병만 물고 있는 어린애처럼 그렇게 신앙의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즐겨 박해를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영광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구름과 같이 몰려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그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도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 위에서 받는 박해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진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팔복의 말씀,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팔복은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할 신앙의 멍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 속에 담긴 하늘 보화를 캐내어서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 팔복은 남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요, 우리 교회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팔복이 주는 이 행복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서로가 보며 행복한 삶을 살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시고 부족하지만 세번 부흥상회를 통하여서 팔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팔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울며 함께 다짐하며 함께 이 복을 소유하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팔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팔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